오늘 아침 전한수 장로님 수술이 있으셨는데요. 잘 수술이 마쳤고 또 마취에서도 깨어나셔서 너무 잘 수술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게으름을 다스리는 지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중독자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켄터키 주에서 겟세마네 수도원이라는 방문을 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수도원이 무엇으로 유명한가 했더니 치즈로 유명합니다. 그 수도원을 낮에 방문하였는데 이 저자가 수도사들이 치즈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밝은 모습으로 치즈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에 웃음과 명랑하게 그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도 얼굴에서 미소를 계속 잃지 않고 있을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한 수도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치즈를 만드는 모습이 너무 밝고 명랑해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우리 수도원은 치즈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치즈는 생기일 뿐이고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치즈를 만드는 노동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요 찬송의 시간입니다. 치즈 제조는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일에 대한 보수를 현금으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행복이라는 값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이 저자는 교수고요, 저술가이고 학위를 가졌으며 명성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반성했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빼고, 그렇죠? 주일 지나서 월, 화,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직장에서, 생업에서,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는가?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천국에서요, 하늘나라에서 뭘까요? 출장 나온 사람입니다. 출장 나온 사람. 돌아가야 되는, 우리 본향이 있는 거죠. 나와서 우리는 천국을 찾고 세일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일즈맨이에요. 아닌가요? 옆을 보세요. 세일즈 하겠나 하겠나.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세일해야 돼요. 세일해야 돼요.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금의 역할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도 하지만 소금은 들어갔을 때 맛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나보다 더 좋은 학교도 나오고 나보다 더 좋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웃을까? 저런 만족과 넉넉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진지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몇 달째 성경 암송을 하고 있죠? 그 암송한 거 기억하시나요? 3일 전에 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야 말이에요. 이게 무슨 치매약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이게 돌아서면 잊어먹는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지 그거 상관 안 해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우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즐거운 척하는 것도 한두 번 잠시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 화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 개의 화단을 가꾸고 살아간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화단, 두 번째는 직장이라는 화단이고 오늘 이제 저 여러분 나눌게 영적인 삶의 화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삶의 화단이 잘 되어 있으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우러나고 만족과 보람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당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다 젖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 영적인 삶의 화단이 가정의 화단에도 직장의 화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라는 화단은 어떠한 자리에 와 있으며 잘 정리정돈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답이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잘 가꾸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나가는 밭길에 너무 밭이 지저분한 거예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저거 게으른 사람이 있구나. 좀 더 자자, 조금 더 늦게 가자. 계속 이렇게 소위 늦추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영적인 화단은 어떻게 가꾸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화면에 PPT에 올려드렸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주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스케줄에 지난주가 요한복음 15장인 것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영적인 화단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화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15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가정의 화단이나 직장의 화단에도 이 영적인 화단의 영향력이 그걸로 다 스며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화단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지의 노력인가 하면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약속과 축복이 있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위로했냐면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옆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리더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이걸 다 목격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억지로 우리를 그냥 끌고 들어가지 않아. 그런 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인격적으로 대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음 먹은 것만으로는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는다. 여러분 마음 먹은 거 수천 번 했잖아요. 그렇죠? 수천 번 했어. 근데 아니잖아요. 3일만 지나면 또 해이해지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내 신앙이 이루어진다면 솔직히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여러분과 특별히 가까운 분들이 있죠. 소위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나하고 정말 가까워. 그래서 시간만 되면 그 친구하고 밥도 먹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수다도 떨고 싶고 어디 갔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있다고 주세요 좀. 응? 앞으로 있기를 바란다고 그러세요. 자, 근데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 친구 생각하니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특별한 사이인 사람과의 지금 그 사람과 특별한 사이 친하다. 정말 나하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하는 분들이 1년에 생각나면 한번 전화해서 가까워졌나요? 그래서 가까워지지 않잖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싶고 그건 뭐죠?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공을 들인다고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저를 쳐다보세요. 하기 이민생활에 바쁘니까 그 친한 사람 뭐 1년에 한두 번 보면 정말 땡큐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들여요. 나 희생도 해요. 헌신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운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야고보서를 보시면 그 서신서에도 똑같은 원리를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혹시 여러분 요사이 주님이 나에게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요새는 내가 잘 못 느끼겠어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로 변하신 분이 아닙니다. 불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언제나 그곳에 계셨어요. 내 삶에 주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공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만남의 시간인 거 아세요? 그게 공예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못 나왔다? 그걸 뭐라 하죠? 세상 말로? 바람 맞게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주님도 오셨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아주 그냥 심플한 겁니다. 제가 다른 거, 기도를 몇 시간 해라, 성경을 몇 장 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되게 나오느냐. 수요예배도 공예배인 거예요. 더러는 주일날 이민 생활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그 못 나와서 다른 공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귀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그분을 만나겠다라는 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사실 이건 목사인 저도요, 늘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인도하고 하루 종일 주의를 하는 사람으로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과 질문이 있는데 이건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니 다 한 번쯤은 다 비슷한 질문을 하고 지나갔던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더 잘 믿을까, 더 주님 안에 거할까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리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일하면서 여러분이 아이의 다이퍼를 이렇게 가르면서 말이죠. 아이고 이 녀석 오늘도 먹은 거 잘 쌌네. 지금 한 명도 적용이 안 되니 죄송합니다. 30년 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거 뭐지? 잊어버렸는데요. 집을 청소하면서 더러운 걸 막 닦았더니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깨끗이 청소하면은 너무 그냥 배가 안 고파요. 그런 분 있죠. 무슨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보이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잖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이게 의식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제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도 소개한 사람인데 브라더 로렌스입니다. 로렌스 형제입니다. 영성 훈련의 고전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쓴 분이신데 놀랍게도 로렌스 수도사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다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7세기 수도원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음식도 만들지만 설거지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그 당시 수도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책을 남긴 것이 아니라 요리사로 또는 부엌 일을 돕는 사람으로서 브라더 로렌스가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는 이 영성 훈련의 고전이 될 만한 책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강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께 질문할 수 있을까?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지 않고서 종종 그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시리즈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마지막 이번에 5편째가 나왔어요. 꼭 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영화냐면 막 그냥 그 하러 무비 있죠. 막 그냥 사람을 막 살해하는데 피가 막 푹푹 터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아버지 하는 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스위치가 되냐고요. 그 전날에 막 그냥 과격하게 막 싸우고 격투하고 말이죠. 그 UFC라는 거에서 그 아래서 막 때리는데 막 피 터지고 말이죠. 그러는데 그냥 이기면 내가 좋아하는 이기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랬다가 주일날 와서 아버지 뭐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브라더 로렌스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서 그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질문에 이러한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가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가끔 그분께 고통을 하려도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당신의 노동 속에서 그분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식사하고 대화를 할 때 가끔씩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최소한의 기억이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꼭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성도님들 성도님과 저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는데요. 하루 종일 내가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문의도 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마음이 합한 것일까요? 뭐 길을 가다가 막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옆에 가는 저 사람 미쳤나 봐. 뭐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 주님에게 이 얘기하는 중이니까. Who cares? 자꾸 대화하면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가장?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식당 가면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아빠는 아빠 핸드폰, 엄마는 엄마 핸드폰, 딸은 딸의 핸드폰, 아들은 아들의 핸드폰을 딱 그냥 그것만 봅니다. 메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밥 먹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아니고요. 대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대화는 할수록 느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는 할수록 느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았다면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죠.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 밥 먹을 때만큼은 이거 보지 말자라고 규율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지 말자. 너 밥 먹으러 올 때 네 핸드폰 방에 두고 와. 그럼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렇죠? 안 하다가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노력이죠? 아빠가 썰렁한 조크를 가지고 누구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 좀 얘기해봐. 안 하겠죠, 처음에. 아빠 왜 그래? 안 하던지 왜 해? 뭐 잘못 드셨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해보는 거. 이게 똑같이 영적으로 주님과 마찬가지.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 누군가 말하고 싶을 때, 주님 제 마음이 이런데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아는 사람 지금 병에 들어가지고 정말 밥도 못 먹고 있다는데 하나님 제게 이걸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 사람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주님과 대화를 해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스케줄을 세우고 정해진 주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를 제일 많이 쓴 미국 저작 가운데 크리스찬의 필립 옌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알람 시계를 여러 개를 맞춰 놓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이분이 작가로 글을 쓰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막 쓴대요. 근데 알람 시계가 울리면 그때 뭐냐? 그 일을 멈추고 잠시 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알람 클락을 셋업해 놓은대요. 하루 종일. 근데 사실 필립 옌스가 처음으로 한 건 아니고 영국의 윌리엄 러라는 분이 Serious Call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냅니다. 이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6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대요. 9시에 알람해 놓고 겸손을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정오에는 다시 중보 기도한대요. 3시에는 또 알람을 켜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대해 기도한대요. 6시에 자기 성찰과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가 있나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서 3시에 알람 해가지고 1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그때를 기억한다. 하나님께 내가 나와 하나님의 거하는 훈련을 노력을 단련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없어요. 나 가게 들어가면 말이죠. 손님 막 들어닥치면 말이죠. 그래요. 손님이 24시간 바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손님이 24시간 그냥 들어오냐고요. 그래도 어느 때는 좀 한가한 때가 있다면 그때라도 이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카톡 오면 언제 보세요? 카톡 오면은 지금 봐요, 이따가 봐요. 지금 본다. 나는 내가 보고 싶대 보니까 나는 안 본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지금 다. 카톡 오면
관심인 거예요. 누가 뭘 보냈지? 뭐지? 핸드폰을 여러분 진짜 많이 들여다보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세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그렇죠? 안지나 서나 손자 손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야구가 되었던 당구가 되었던 축구가 되었던 골프가 되었던 간에 하루에 몇 번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서가지고 이렇게 좀 수치에 차려고 늘 스윙 하는 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흘러가지 않아요. 의도적인 스케줄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적어도 초기에는 여러분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화단을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태도입니다. 순종.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무릇 내가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여기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은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포도나무를 택하여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포도나무만큼 알코올 함유량이 많이 나오는 나무가 없다는 것. 두 번째로 포도나무의 가지는 다른 나무의 가지보다 빨리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여러분 그건 금방 웬만한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빨리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조금만 붙어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말라버린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열매 맺었던 나무 가지도 열매 맺지 않은 가지의 수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라주는 작업이 없으면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가지치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걸 잘라버려야 거기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가지치기를 생각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순서를 뒤바뀌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순서가 자꾸 뒤바뀝니다. 내 인생이 이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다고 내가 가지치는 일에 만약에 집중한다면 나 자신이 그 가지치는 것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가지를 치는 건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그걸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가지치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를 마음껏 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내어드려야 돼요. 나 자신을. 우리의 의지로 내 삶에서 열매 맺는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나는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걸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내 자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치는 것을 꼭 내 삶에 있는 죄의 문제만 가지고 가지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때로 가장 좋은 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차선의 것들을 주님께서 가지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 달란트 그냥 잘 두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 잘 쓸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 재산이 이것 말이에요. 이대로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 쓸 수 있는데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는데 왜 그거를 가지치십니까? 라고 항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의 선물인 것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세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떤 가지치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사인을 준다면 하나님 걷어가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치기 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조금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치기는 주님이 하게 하시고 나는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이것을 make yourself available. 그걸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available 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들어오셔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깎고 가지치게 할 수 있는 그걸 내어드리는 거죠. 내어드리는 거. 근데 아직도 내어드려요 그러고는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펴라 그러는데 아예 요건 못 피겠어요. 그런다니까요. 아직도 못 피고 있어요. 다 못 피고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보세요. 다 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의를 잘하기 위해 건강해야 되고 강건해야 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을 다 가지치기 했어요. 연약함과 병을 주셔서 그의 삶 속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풍성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주님, 이건 죄도 아닌데요. 왜 이러한 것을 내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하라고 그러시나요? 그런 의문이 있다면 기억하실 것.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유 없이 헛되이 고난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믿으시잖아요. 가지를 칠 때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의 화단을 게으름을 통해서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정의에 나온 분들은 결단하실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펜이 있으면 여러분 주보에 쓰시든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하기 위해 나의 앞으로 일상생활 하루 24시간에 내가 언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해야겠다. 우리 핸드폰에 얼마나 좋아요. 알람을요 1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팅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냐고요. 모르셨으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 아침 먹고 땡 하면 기도하시고 점심 먹고 땡 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세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영적인 화단을 잘 가꾸었는데 그동안 내가 게을렀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서 게으름을 피고 있는지를 좀 잘 진단해서 그 게으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이 가지치기 해달라고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이력서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데 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가정이라는 화단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잘 정돈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고 성도님의 직장이라는 화단이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화단이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숙해짐을 통해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평가하는 그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